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8장을 부르시면서 성탄 후 제1주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노찬호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며 2021년도 송년주일을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로 자라게 하셔서 은총의 숲을 이루게 하시며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더욱더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이 성령 충만한 삶,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의 행복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한 해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세상과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주인 되시는 진정한 교회요, 세상이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작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강건케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을 주님 돌보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하셔서 이 어려움에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들이 넉넉하지 않음을 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들로 매우 혼란스러운 생활을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험은 저희들 주변에 가득하고 하루에 수천 명의 확진자가 이 땅에서 발생하며 많은 생명들이 오늘 또 목숨을 잃어가는 현실 앞에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소망을 담아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누구보다도 노심초사하시며 성도들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루하루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귀한 영의 양식을 전해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헌신하고 수고한 저들을 위해 하나님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며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하는 모든 분들에게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귀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귀한 말씀, 마음의 집안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이정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위해 이곳저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사로, 찬양대로, 안내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섬기시는 그분들의 헌신을 주님이 아시고 저들에게 크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준비해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듣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을 드리는 우리 찬양대원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김문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잣대 만나지 못하며 찾아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죄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마음의 집 한 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총과 평화가 복되게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추운 날 오셨는데요, 그럴수록 주님께서 가장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었더니 어제 동해안 쪽에는 너무나 많은 눈이 와서 적지 않은 교회가 성탄절 예배도 드리지를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찬양대 정성된 찬양을 들을 때마다 문득 마음속에는 하늘에서 은총의 눈이 내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우리 사는 지역에 폭설은 내리지 않았지만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런 한방눈처럼 복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지금쯤 어디선가 겨울 나무는 자기 몸에 나이테 하나를 긋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내는 이런 시간을 흔히 세모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한 해 한 해를 말하는 이제 해 세자에다가 저물 모자를 써서 한 해가 저무는 시간 이렇게 말하곤 하죠. 이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참 세월이 너무나 빠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은 해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평안한 것 같아도 결국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한 해 한 해를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1년도는 유난스러울 만큼 다사다난했던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편과 불안이 참으로 컸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아직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이제 누가 이 병에 걸려 전염됐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다사다난했던 그런 안 좋은 기억들만 떠올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새롭게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대하면서 문득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성탄절은 마침 토요일이어서 어제 저희가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절이 이렇구나라는 걸 느꼈는데요. 어제 모처럼 어린이들, 어른들 예배당이 가득 이렇게 모이시니까 무엇보다 반갑고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이렇게 많이 모여도 되나? 이런 걱정을 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축하했는데요. 하루가 지나고 나서 송년주일을 지내면서 오늘 주어진 성서 일과를 따라서 12살 소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재미있다라고 여겨졌던 게 어제 태어나신 예수님이 간밤에 금방 12살이 되신 건가? 이런 엉뚱한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살 시절 이야기는 4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에선 찾아볼 수 없는 소년 시절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누가복음에만 담겨 있죠. 그런 점에서 누가에게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소년 시절 이야기를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12살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12살이면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쯤 됐을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 모습이 어땠는지,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적부터 받았던 상장, 성적 증명서 이런 거를 다 모아 두신 거를 저한테 주셔서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생활기록부에 보니까 정말 잊고 싶은 그런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쓰신 글인데요. 놀랍게도 코를 잘 흘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시절 코를 잘 흘리는 아이였습니다. 자, 우리가 과연 초등학교 4학년쯤 됐을 때, 12살쯤 됐을 때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잘 짐작이 안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과연 예수님의 12살 시절은 어떠했을까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들은 해마다 정해진 관례를 따라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갑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에 의하면은요,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해마다 꼭 지켜야 될 3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포함하고 있는 무교절과 또 2번째가 맥추절, 그리고 3번째가 수장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규정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32km 안에 사는 이들은 이 규정을 다 지켜야 됐지만,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이 규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절기인 유월절만 지키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참조할 만한 일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나사렛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20km가 됩니다. 여러분, 120km는요, 성인 남자가 사흘 동안 꼬박 걸어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자, 이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걸 생각하면은요, 꼬박 사흘 길을 걸어가야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거기서 유월절을 일주일을 지켜야 됐는데요, 일주일을 지키고 또다시 집으로 가려면 다시 사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림짐작을 해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2주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지금은 혹시 고급 기술일지 몰라도요, 그 당시 목수는요,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가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의 가족들이 해마다 유월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잠깐 가서 1-2시간 예배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2주를 꼬박 시간을 내서 예루살렘을 찾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와야 하는 말이죠. 그걸 해마다 지켰다는 겁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예수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모님에게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을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하루하루 살기도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2주간 시간을 비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부모님을 뵐 때마다 어린 이 예수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있었겠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은요, 예수님은 믿음의 말씀에 충실한 분이셨습니다.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날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으십니다. 8주쯤 되었을 때는 아기를 낳은 어머니가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될 때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화 예식에 참여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유대인의 성인식은요, 13살 때 하게 되는데요, 13살이 되면 이제 율법의 아들이 됩니다. 너는 이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은 언약의 예식, 율법의 아들이 되는 예식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동행은 이 율법의 아들이 되는 일과 무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30살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십니다. 왜 30살이었을까요?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민수기 4장 47절에 의하면 이 30살의 의미는요, 제사장이 제사장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쩌다가 30살에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 나이를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어릴 적에 집안 형제들하고 바둑을 조금씩 두었습니다. 바둑을 잘 두는 건 결코 아닌데요. 그냥 가는 길만 압니다. 그런데 바둑 격언 중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 묘수 많은 바둑치고 이기는 법 없다. 바둑을 둘 때 묘수를 많이 두면 이길 것 같지만요, 아니라는 거예요. 묘수 많은 바둑치고 이기는 법 없다라고 말해요. 바둑은요, 기가 막힌 묘수를 두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요, 한 수 한 수 바른 수를 두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그냥 묵묵히 틀리지 않은 수를 두는 게 지지 않는 길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기본기에 충실한 것도 더욱 중요한 일이 됩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에 충실하고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지금의 나는 내 믿음의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따르고 있는 것일까? 아울러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일주일간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하루 길을 걸어간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어떤 일행과 동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길이 멀다 보니까 이제 챙겨야 할 물건도 많고 또 소수가 움직이다가는 중간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으니까 유월절기와 같이 먼 길을 걸어가야 할 때는요, 친척들이 모여서 함께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하루 길을 내려가면서 예수님을 왜 안 찾았겠어요? 왜 안 찾아봤겠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을 때마다 그래, 친척 누군가와 같이 가고 있겠지. 동네 형들, 동생, 또래들이랑 같이 가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 길을 내려갔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루 길을 내려간 뒤에 예수가 보이지를 않자 깜짝 놀란 부모님들은 다시 길을 거슬러 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단순한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의 부모님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 어딘가 예수님이 계시겠지. 내가 그래도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내 어머니는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고 내 아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이런저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믿음이 내게 아주 없지 않으니 예수님도 내 곁 어딘가 계시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그냥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을 찾아보니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당황스러움을 경험합니다. 당연히 어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없어 당황했던 예수님의 부모들처럼 말이죠. 정말 그분이 필요할 때 아무리 찾아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이런 당황스러움을 우리도 경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이 곁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하루 길을 걸어가서였는데요, 잃어버린 예수님을 되찾는 데는 사흘이 걸립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요, 잃어버린 예수님을 되찾는 일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됩니다. 없다는 걸 하루 만에 알게 됐는데 찾는 데는 사흘이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딘가 계시겠지, 쉬운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님 없이 너무 먼 길을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예수님을 찾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는데 평생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서야 주님을 찾기 시작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어딘가 계시겠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 곁에 주님이 계신 건가?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건가? 오늘 또다시 한 해를 보내는 송년주일을 맞아서 한번 내 믿음을 정직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당연한 듯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요, 잃어버린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흘 만에 찾아낸 예수님은 어디서 찾았을까요? 어디에서 예수를 사흘 만에 만날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당연한 듯이 전해주는데요, 성전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찾을 수 있는 곳은 다시 찾아간 성전입니다. 이 단순함이 주는 무게가 가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던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곳은 내가 다시 찾아간 성전을 통해서입니다. 성전은 잃어버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아니지만 최선의 장소임에는 분명합니다. 어디서나 잃어버린 주님을 찾을 수 있지만 성전은 잃어버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오랫동안 내려놓았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주님을 다시 찾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하루해가 금방 저뭅니다. 동지의 계절을 보내고 있어서 하루해가 금방 저물고 말죠. 한 해도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먹는 탓인지 모르겠지만 2021년 시작한 지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21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이 됐다니까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도 그렇게 금방 지고 마는 거 아닐까요? 하루해가 이렇게 금방 지고 한 해가 이렇게 금방 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해도 금방 지고 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여하는 시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해보면 마음속에 드는 생각 중에는요, 돌아갈 집이 없는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면, 사나운 비바람이 불고 날이 차가워지는데도 돌아갈 집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일까요? 하루 해가 질 때도 그러하다면 인생의 해가 지는데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더 불행한 삶일까요? 내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인생의 해가 지는데도 돌아갈 집이 없는 그 사람은 얼마나 허전하고 불안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12살 예수님을 보면서 가장 놀랍고 의미 있게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살 시절부터요, 아마 그 이전부터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내 마음의 집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아들을 찾은 예수님의 부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12살 아들이, 여러분 12살이면 어린 아들 아니겠습니까? 이 아들이 율법 교사들 사이에 앉아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대답도 하시는 말이죠. 율법을 토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언어 감각이 매우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단어 하나도 신중하게 고르는데요, 예수님이 하는 말과 지혜를 보고 놀랐다라고 할 때 이 놀랐다는 말은요, 그냥 제가 꽤 똑똑하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놀랐다라는 이 말은 정신을 잃어버리다, 혼비백산하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놀랬는지 넋이 나간 것처럼 놀랬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 놀라다라는 말을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낼 때만 사용했던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부모도 깜짝 놀라면서, 아니 저 아이가 우리 아들 맞아? 그렇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걱정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런 예수에게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어머니의 모습 속에는 안도감과 함께 노여움도 담겨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찾았으니 다행이지만 한편 생각하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한 예수님에 대한 노여움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보통의 아이라면 어떠했을까요? 사흘 동안이나 엄마 아빠와 떨어져 있다가 엄마 아빠가 나타나면 여느 아이들 같으면 울며 엄마 품으로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왜 이랬느냐고 물으면 보통 아이들 같으면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12살 소년 예수의 대답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이 대답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이어지는 50절 말씀을 보니까 그 부모들도 그 아들이 하는 말의 뜻을 알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12살 예수님의 이 모습과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요, 당신에게는 집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에게는, 너에게는 집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별걸 다 물으신다고, 만약에 나에게 물으시면 당황하면서 쭈뼛쭈뼛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집이 있죠. 아무 아파트 몇 동 몇 호가 제 집입니다. 아니면 서울시 성북구 무슨 동 몇 번지가 제 집이랍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은 아직은 전세를 살고 있지만 돈이 생기는 대로 우리 집을 장만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면 필시 주님은 빙긋이 웃으시면서 다시 되물으실 겁니다. 얘야, 내가 묻는 것은 그런 집이 아니란다. 사람이 손으로 지을 수 있는 그 집이 아니라 너에게는 마음의 집 한 채가 있느냐고 나는 묻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내 마음의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시간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마음의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내가 당연히 머물러야 할 곳,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곳,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전은 바로 마음의 집이기도 하셨던 겁니다. 오늘 2021년을 보내는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아서 12살 소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는 과연 마음의 집 한 채가 있는 것일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집 말고 언제라도 내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세상을 살다가 나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 언제라도 잃어버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찾아낼 수 있는 마음의 집 한 채가 나에게는 있는 것일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 마음의 집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잃어버린 나를 되찾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라 시간을 잊어버릴 수 있는 곳, 우리가 모이는 이곳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의 집 한 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임이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이 마음의 집 한 채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만날 때마다 그 집에 들어 참된 쉼과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편안합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라야 평안합니다. 날이 어두워져도 두렵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집을 내 마음의 집으로 삼아서 세상을 살아가며 어둠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불어친다 할지라도, 때로는 추위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집, 내 마음의 집에 들어서 참된 쉼과 또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얼마든지 되찾을 수 있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나의 집으로 삼으셨던 주님, 주님이 계신 이 집을 우리 마음의 집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언제라도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며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이 마음의 집에 들어 되찾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시간을 잊어버리는 즐거움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마련하는 이 시대, 우리 마음 속에 마음의 집, 영혼의 집 한 채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만남이 마음의 집을 짓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근거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021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2021년이라는 숫자는 사라져 가겠지만 이 어려운 시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주의 은혜만큼은 우리 마음속에 남게 해 주시옵소서. 겨울나무가 나이테 하나를 긋듯이 우리 마음속에도 은혜의 나이테가 그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의젓하고 든든한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삶의 모든 형편과 사정, 주님께 아뢰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사오니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모든 연약함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괴로움과 믿음의 연약함에서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머리끝부터 마음 깊은 곳에 이르기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뛸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물질의 부족함으로 근심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의 사랑의 손길을 어려운 중에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주의 은혜를 힘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아시며 주님만이 응답할 수 있는 일을 두고 마음을 바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를 건져 주시옵기를 바라오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주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의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특별 방역 기간이 2022년 1월 2일까지 적용됩니다. 예배 안내위원회 안내에 따라 체온 측정 및 출입 기록에 응해 주시고 1m 거리 두기를 통해 개인 방역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성탄 예배, 성탄 퍼레이드에 참여하지 못한 어린이 및 학생들은 퍼레이드 선물을 주중 교회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역사순으로 읽는 성경 통독 팝업 클래스가 오늘 3부 예배 후 나임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되새김질하는 시간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31일 금요일 오후 10시 30분 이곳 타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당일 금요기도회는 송구 영신 예배로 대신합니다. 2022년 임명식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임명식은 1월 2일 주일 2부 예배 시, 찬양대 임명식은 각 해당 예배, 임원 임명식은 2022 신천 임원 임직식 때 진행합니다. 일정을 참고하셔서 해당하는 임명식에 꼭 함께 자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2 구역회가 01월 09일 주일 3부 예배 후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회원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고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에서 2022 하늘양식을 통해 가정예배가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하늘양식은 사무실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수첩에 들어갈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사업장 변경 및 신규 확인은 1층 게시판에서, 2022 부서 및 위원회 현황은 1층 사무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카드에 2022년 한 해 동안의 기도 제목을 각 개인별로 작성하여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중보합니다. 달력을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속장님들께서는 사무실에서 받아 속회 안에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1층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예배 임사 편성표가 1층 게시판에 게시되었습니다. 임사 일정 확인해 주시고 수정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교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 헌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층 사무실 앞 게시물에 신청해 주시고 장윤정 집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연말정산 기부금 납입 증명서 신청은 필요한 날짜 1주 전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6교회 사업부에서 판매 중인 물품들 확인해 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지방 신천 임원교육이 28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도남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당일 오후 6시 30분에 본관 주차장에서 출발합니다. 최강호 목사 또는 차윤환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1월 교육목회협의회가 26일 오늘 오후 12시 30분 단체 채팅을 통해 진행됩니다. 교육부 2022 성경통독이 2022년 1월 3일 월요일부터 교회 학교 교사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문서선교위원회 편집회의가 오늘 오후 1시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속장 및 선교회장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 이곳 하임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총 6교회 신년회의가 2022년 1월 2일 주일 3부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29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에 입원 중인 분들을 위해 몸과 마음 그리고 믿음 위에서 함께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희순 권사님 속초의 서울 정형외과에 입원하셨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의 입원 중이신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치료와 회복을 위해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루 한 생각이라는 제목의 도서를 출간하셨습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윤영료 권사님께서 남편 신일균 권사님의 추도 1주기를 맞아 떡을 대접합니다. 이감열 김은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하셨습니다.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송구 영신 2021년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주 모이고 많이 모이면 반가운 일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시간, 주님 앞에서 맞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31일 밤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저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요. 새로운 한 해를 주님을 모시고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송구 영신 예배에서 성찬 예식도 아울러 갖게 됩니다. 물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가지려고 합니다. 구별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날 금요 기도회 다음 날 새벽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는 곳 교회마다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을 때면 교우들에게 기도 카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번거롭게 하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고요. 같이 기도하려고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한 좀 꼭 지키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똑같은 기도지만 그래도 무릎을 꿇으면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 간절해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작성하시면 같이 기도하겠다라는 뜻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일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일부 예배 또 수요 예배 대표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연세가 70 이상 되셨어도 혹시 일부 예배 그리고 수요일 예배 기도를 부탁드리면 좀 믿음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자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부탁하면 좀 믿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앞뒤 옆자리에 있는 분들 아쉽지만 눈 인사로 목례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집 없는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비가 새는 집에서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 세상을 살며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라 시간을 잊을 수 있는 곳, 마음의 집 한 채, 영혼의 집 한 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월은 빨리 지나가지만 마음의 집이 있어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의 전을 찾아 정성으로 예배하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